저희 교회에서도 많진 않지만 이렇게 선교비로 후원해드리는 인도의 선교사님 계신데요. 정현수 선교사님이 지난 1월 29일에 인도에 입국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 조금 여유롭게 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그럴 텐데 하는 마음도 드는데, 그 인도에 가려고 하는 그 방법을 계속 모색하다가 항공권을 계속 알아보고 하다가 결국 1월 29일에 그렇게 입국을 했죠. 도착하고 난 이후에 저에게 도착 메시지를 보내줬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기도해 주셔서 어제 인도에 잘 도착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짙은 스모그와 안개로 자욱합니다. 호흡하기 어려움 그 자체네요. 그래도 한국보다 마음은 한결 편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인도에서도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만한 부분은 그래도 한국보다 마음은 한결 편합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도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명, 그리고 1분에 2명씩 사망을 한다 그러는데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곳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보다는 훨씬 안전한데 그래도 이곳이 더 편합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고 당연히 사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그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고향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선교지인 인도가 자기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스모그가 굉장히 짙고 그리고 코로나로 위협이 굉장히 있는데도 오히려 마음은 편하다. 5월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요 며칠 사이에는 소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살면서 어쩌면 돌아가야 될 곳,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내 물리적인 그런 고향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돌아가야 될, 혹은 돌아갔을 때 내가 거기에 머물러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정현수 선교사님에게는 지금 인도가 그런 곳이 모양이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기 정릉제일교회가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이 그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저 또한 여러 교회를 거쳐서 정릉제일교회에 정착을 한 목사입니다. 여러 교회가 있지만 지금 여기 정릉제일교회가 제 족속이요, 제 고향입니다. 어딜 갔다가도 내가 이 교회가 내 고향인 거지 다른 교회가 제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족속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며칠 혹은 한두 달 정도 머무르고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곳인데 2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처음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다나람 저기 하여튼 먼 그 타양 그곳에 올 때만 해도 야곱은요 그저 아들이기만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 있다 그러면 어린이 주일이 더 반가운 때일 겁니다. 뭐 나이는 어린이는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본인은 아들이기만 했었어요. 그때는 아내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살다가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이제 남편이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20년의 세월만큼 변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그 가나안은 야곱 머릿속에는 그 가나안이 옛날 고향 그 모습이겠지만 변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사람들도 변했을 거고 동네도 변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야곱의 머릿속에 그 고향은 같은 고향이지만 사실은 다른 고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 또한 같은 야곱이지만 그러나 그때 그 야곱이 아닙니다. 20년의 타향살이가 얹혀진 야곱, 그때 그 야곱과는 다른 야곱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후의 야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익숙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왜? 자신도 달라졌고 가나안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이라고 얘기한, 족속이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10만 제곱평방킬로미터, 이 남한, 이 대한민국, 여기에 고향들이 다 있습니다. 대략 한 5시간 정도면 다 도착할 고향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듯이 여러분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간 가나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여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가나안이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야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31장 1절을 우리가 좀 보니까요, 조금 살펴봅니다. 라반, 외삼촌 라반이 있죠. 근데 그 라반이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야곱 뺨치는 외삼촌이에요. 남 속여먹기 보통 명수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조카까지 속여먹어요. 계속 속여먹었어요. 어떻게까지 속여먹었습니까? 그 조카의 아내로 서로 계획되어 있던 그 아내를 바꿔치게 해버렸잖아요. 7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리고 이야기한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면 안 돼. 이 말 한마디로 그저 그냥 조카를 속여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진작에 얘기하지. 그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을 산 거죠. 그러다 어느 날입니다. 근데 이 라반의 아들들도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어느 날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반에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참 보면은 빼앗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빼앗는다. 이거는 어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합법적이지 않죠. 빼앗는 것은 힘으로 빼앗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강도죠, 강도. 내 것이 아닌 걸 빼앗는 거예요. 강도예요. 한 글자 더 붙이면 날강도예요, 날강도. 그러니까 이 야곱의 역시 친척인데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 야곱이 강도짓을 하고 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라반의 재산은 곧 그 아들들의 재산일 텐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부지런을 떨어서 재산이 불어나요.
자칫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씌워버리냐? 날강도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도 억울합니다. 계속 라반이 계약을 어겨가면서 야곱의 노동력을 계속 그냥 얻어만 갔단 말이죠. 야곱이 사실 억울한 사람인데 어느 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다 빼앗아 갔다. 이 강도 이미지, 강도 프레임을 딱 입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요, 야곱이 빼앗아 갔다는 것만 생각이 나요. 빼앗아 갔다. 뭘 빼앗아 가요? 그게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야곱은 나쁜 녀석이다, 그 뜻이에요. 야곱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쁜 놈이에요? 야곱이 사실은 20년간 피해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뉴스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가짜뉴스, 이 나쁜 프레임은요, 이 정치 영역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진실을 조금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은 진실을 가장한 가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입혀버리면 누군가는 크게 피해를 봅니다.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아마 그런 피해들 조금씩 봤을 거예요. 나는 그냥 누가 주는 걸 받아 먹었을 뿐인데, 욕심쟁이로 자기가 다 가져다 먹었다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먹으라고 해서 받아 먹은 것 뿐인데 다 빼앗아 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도 말아야 되지만,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가짜 프레임을 누군가에도 씌우지도 말아야 된다. 피해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관계나 부정적 감정으로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그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착한 프레임은 괜찮아요. 좋은 사람 만드는 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다? 그건 내 이해관계에 내가 좀 불리해진다? 그럴 때 우리 형제자매에게 가짜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그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혼자가 돼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이 조카 야곱을 보는 눈이 더 차가워졌어요. 야곱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외삼촌이 자기를 보는 모습이 달라요. 전과 같지 않더라. 전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뭘로 보는 겁니까? 야곱을,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나를 강도로 보는 눈초리, 그 눈빛을 느끼니까 점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점점 마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3절을 딱 보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2절과 3절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빈 란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는 한 0.3cm, 0.3cm, 0.23cm 되는 이 하얀 빈줄이 있어요. 이걸 보고 행간이라고 하잖아요. 행간. 행간에는요, 사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사이에 뭔가 있어요. 그럼 2절과 3절은 어떤 사이냐? 마음이 힘들어지고 혼자라는 느낌, 외로움, 고달픔, 이러한 야곱과, 그 다음에 3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심,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보면 힘든 때가 있습니다. 고달픈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너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삶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읽을 수 있냐? 2절과 3절 사이에 야곱의 고달픔이 있고 그 야곱의 고달픔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었겠다라는 그 행간을 우리가 읽어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어디가 편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좀 편하게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 가면 이제 편할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요 성북구 정릉동 이 지역에 사시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30년 전, 40년 전에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가서 사시는 게 편합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결론 낼 수는 없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30년 전, 40년 전에 떠나왔던 그곳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사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편한 삶이야, 꼭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야곱은 여기에서 부자가 됐어요. 이미 이곳에서 결혼을 했어요. 이미 자녀가 많아요. 이미 삶의 터전이 여기서 닦여져 있어요. 그런데 네 족속에게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 조상의 땅, 족속에 있는 곳, 그것이 야곱에게 겉으로 볼 때 풍요롭기 때문에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냐? 네가 이제 살아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너는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이제 네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오냐? 3절 끝부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사는 것은 이 군중숙의 고독이라는 맛이 있듯이요, 여러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 혼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가족은 내 자신 같은데요, 내 또 자신은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특히 힘들 때, 뭔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는 혼자라는 생각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얻는 큰 인생의 유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언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여러 차원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즉 야곱이 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실천에 옮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네가 있어야 될 곳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여기가 거기가 너가 있어야 될 곳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내가 움직일 때, 순종할 때, 실천에 옮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들의 물리적인 고향, 저기 대한민국에서 여기 3시간, 4시간, 5시간 떨어져 있는 그 고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정현수 선교사님에게는 인도가 그곳일 거고,
우리들에게는 지금 여기가 그곳일 거고, 혹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어떤 구역과 자치단체가 그곳일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떠나갈 때, 순종하고 그것을 향해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저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올 때는 혼자인데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아내가 넷이고 아들이 11이고 라헬이 아직 베냐민을 낳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디나 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혼자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뜻을 같이 해야 돼요. 내가 혼자 마음 먹는다고 툭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라 레아와 라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성경에는 또 라헬과 레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라헬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불러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될 때가 됐소. 야곱의 마음에는요, 이 가족들을 잘 설득해야 되고, 특별히 레아와 라헬을 잘 설득해야 되거든요. 이들이 이거 들어야 되거든요. 이 야곱의 말을. 한 가정으로 얘기하면요, 누군가 의견을 얘기할 때 이 가족 구성원들이 그 뜻을 따라줘야지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같이 가십시다 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그 말을 듣고 16절, 우리가 읽지 않은 31장 16절에 보면, 16절 중반부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개역성경에 조금 아쉬움은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반말을.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게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 어떻게 옮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특히 레아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아는요, 결혼 자체가 불행했습니다. 자기 동생에게 말하자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원치 않은, 자기를 원하지 않은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그 인생,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레아는 편치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집 혹은 형제 자매가 있는 곳에 떠나는 것이 레아에게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한 가정의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는 야곱의 야곱이지만 이제 가족 구성원의 야곱이에요. 가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이 지나면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20년, 30년을 어느 곳에서 훈련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저 부서, 이 부서, 이 역할, 저 역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냐?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된 거고요. 또 남편이 된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어떻게 연관을 시킬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야곱이 아들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누가 됐냐?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아들일 때는 아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일 때는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들이었다가 딸이었다가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그때는 그 어른들을 잘 섬겨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가 되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마음먹는 것이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쯤에요, 한 기사를 보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기사는 어버이 주일에 같이 나누면 좋겠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놨던 기사를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라고 있어요. 철인 3종 경기 들어보셨어요? 수영을 3.9km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심리를 수영해 간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3.9km를 수영하고 도로 사이클을요 180.2km, 이게 아마 마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180.2km를 자전거를 타고 와야 돼요. 180km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예요. 서울에서 여기 우리 사는 요 지역에서 대전 중심부까지 약 180km 근처 됩니다. 좋은 도로로 가면. 여기를 사이클을 타고 가면요, 아무리 좋은 도로로 가도 자동차로도 2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수영을 4km를 하고 180km, 그리고 끝난 다음에 마라톤 42.195를 뛰는 거, 그게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이걸 다 합쳐가지고 17시간 안에 들어와야 된답니다. 순위에 상관없이 규정 시간 내에만 완주를 해도 철인, 아이론맨 이 칭호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릭 코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 한 60세쯤 됐는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습니다. 뇌성마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언어장애, 그러니까 사지마비 증세 다 있어요. 장애가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철인, 아이론맨 칭호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철인 3종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이런 마비 증세가 있고 장애가 심한 사람이 어떻게 철인일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버지 디코잇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15살이 돼서 친구를 돕는 자선 달리기 대회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내가 달리고 있으면요,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 디코잇이 그 말을 듣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휠체어 이런 데 앉혀서 같이 달리는 거죠. 처음에는 5km 그렇게 달리다가 결국 보스턴 마라톤 풀코스 40.195를 애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철인 3종 경기 이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면서 수영도 같이 이렇게 뒤에 따라오게 하고 수영하면서 아들 데리고 가고 연결해가지고 또 밀면서 보스턴 마라톤을 2시간 50분 뒤에 들어왔답니다. 참 기적적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혼자 뛰면 기록이 더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디코잇 아버지가 하는 말, 저는 아들 없이는 달리지 않습니다. 제 팔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달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달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전신마비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고 달리면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 디코잇, 이분이 지난 3월 17일 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를 읽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힘든 아들을, 보통은 아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섬겨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디코잇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이 아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딕 호이처럼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남편이 되어 있고 나는 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되어 있고 또 아내가 되어 있어요. 이 어버이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누구나 딕 호이처럼 이렇게 위대한 모습을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 이 평범한 가운데, 평범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런 어버이가 된다 그러면 이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신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버이이기만 하시다면 자녀들에 대한 영적 부모의 역할을 중단 없이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부모의 역할은요, 은퇴가 없어요. 이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부모의 역할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적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사명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이분들을 섬기는 것도 이 어버이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돌봐주고 이끌어줘야 될 동료와 후배들을 잘 사랑하고 위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교훈인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녀들, 좋은 어버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